근데 어느 부부가 아주 예쁜 여자와 아주 잘생긴 부부가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남자가 마일 장성 쌓는 곳에 끌려갔어요. 그 남자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생각하건대 과부 아닌 과부가 돼서 옛단 집에 홀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과객이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유일하게 옛단 집 한 집을 찾아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늪에 빠져도 내 새끼만큼은 뽀송뽀송한 곳에 건져놓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 그 보살을 골백번 이야기해도 그보다 더 거룩한 보살은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희생으로 키웠고 내 부모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봤거든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자식에게 그와 같은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정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제사를 지내는데 시어머니 제사, 시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그냥 다 엎어가지고 지내면 안 되나요? 물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 내가 그게 제사냐? 그게 제사입니까? 조상 반상회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나보고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고개만 흔들었는데 나는 엎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이어야 되잖아요. 조상이 오나요 가나요 묻지 마세요. 내가 조상을 위하고 내가 효도를 해야 나도 효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요즘 똑똑한 척 하는데요. 나 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자식한테 절대 신세 안 질 거예요. 나는 나이 딱 되면 요양원으로 갈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러지. 요양원은 나 같은 사람이나 가는 거지. 아들, 딸내미 길러놓고 희생하고 산 이후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가냐 이거예요. 호텔 같은 요양원 없어요. 내가 가봤어요. 보통 한 방에 5명, 6명 어르신들이 누워 있어요. 정신이 맑으면 목욕도 할 수 있고 정신이 맑으면 본인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지만 정신이 맑지 못한 어르신도 누워 있어야 되고 정신은 맑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누워 있어야 되는 분이 한 방에 들어앉아 있어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냄새를 풍기고 싶어 풍기는 것이 아닌 의식이 없는 그런 그렇게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함께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잠을 같이 자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먹어서도 의식은 있고 생각은 있기에 고민이 있어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자는 순간에 나만 눈을 말뚱말뚱하게 뜨고 있는 그 부분이 삶의 현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텔레비전을 켜고 싶어도 켤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눈을 감아야 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리 좋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좀 덜 맞아도 내 새끼 왔느냐고 얼굴 내밀고 출근하냐고 손 흔들어 줄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큰 어르신들의 행복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려고 난 게 애 아니에요? 억지로 부담 줄 필요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난 늙으면 요양원 가련다. 그렇게 좋은 데가 요양원이 아니야.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새끼 쳐다보고 눈 맞추고 내 손자 쳐다보고 눈 맞출 수 있는 그 부분이 행복이면 인정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부분을 지극하게 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 아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기적 부분이 사고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 준비되지 않은 부모를 모시냐고 나는 힘이 들었지만 나만큼은 준비하고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삶.
그게 완벽한 삶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삶의 행복은 서로가 관심과 관계가 소통하는,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교감하는 부분에 행복이 있고 그 교감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신세를 안 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신세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억지로 신세를 질 필요는 없지만 질 때 돼가면 되는 것도 그게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흐름으로 가요. 요즘 왜 애를 많이 안 낳나 하고 왔더니 등골 빠진다고 안 낳는 거예요. 등골 빠지는 게 복 짓는 거야. 에? 등골 빠지는 게 그게 그 공덕 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보다 더 거룩한 보살행은 없습니다. 나 보건복지부에서 내가 연락받은 건 없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공덕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없어요. 주도 줘도 아깝지 않은 보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늪에 빠져도 내 새끼만큼은 뽀송뽀송한 곳에 건져놓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 그 보살을 골백번 이야기해도 그보다 더 거룩한 보살은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희생으로 키웠고 내 부모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봤거든.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자식에게 그와 같은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정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윤회가 없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처님이 전생 자탁하러 가는 경진을 통해서 끝없는 공덕을 통해서 복을 이루셨고 수없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는 분명 판단해야 될 일이 공덕일까 아닐까를 생각해보고 가는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거를 취하지 않는 양심을 지켰을 때 그게 계율입니다. 그게 나를 청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이 날 기억하는 거에만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하기로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고, 거기엔 혈안이 되어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갖고 갈 건가라고 하는 자체를 고민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핑계거리를 참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이규라고 하는 부분이, 내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는 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팔아요. 근데 여러분, 남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정토로 이끌거나 남이 나를 기억해서 지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기억되어 있는가, 무엇이 습관되어져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는 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저장했을 건가? 그러기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잘하면 공덕이요, 잘못하면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다 공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힘을 줘야 될 것과 빼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힘만 쓰면 다 공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르막에 밀어졌을 때 공덕이 되는 거지, 내리막에 밀어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업이 되잖아요. 살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병여약이라, 때를 알아 공급하라. 어떨 땐 약이었던 부분이 어떨 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찬밥 한 덩어리는 생명을 구하는 감로수가 될 수 있지만 배부른 자에게 진수성찬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뭐가 되긴 당뇨병 되죠.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때시자입니다. 날일변의 절사자. 어느 때에 어떤 짓을 할 거냐.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지혜로운 행동은 모든 생명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이지만 어리석음이 잘못된 판단은 행동하는 모든 부분이 여러 사람들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롭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삼독심이다. 탐내는 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야. 성질내는 거 다 안 좋다는 건 알아야.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든가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인고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근데 어리석은 짓을 골라서 하잖아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없어. 이 말 하면 이게 거꾸로 가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치 못 채는 사람 많아.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야. 근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용감한 게 문제예요. 근데 참 용감해요. 꽤 많아.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정토가 아니고 고통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즐길 이유가 없어요. 잘난 척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공수래요, 공수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뻔쩍거리고 살아요. 뭐 때문에? 요 고기 덩어리 잘 관리하려고. 오용락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와요. 어머니 배 바깥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착각 속에 머물러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 오용락의 첫째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식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명예입니다. 다섯 번째가 수면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부분이 욕구, 식욕, 먹는 거에 대한 욕구, 사랑의 욕구, 명예의 욕구, 그리고 수면의 욕구를 가지고 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구차한 짓도 하고 땀도 흘리고 공양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것에서 풍족하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5가지를 충족시킨 부분이 삶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괴로움으로 아직도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듯이 시작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니나 나나 똑같아요. 인정하세요? 네. 나는요, 올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갈 때는 억울함의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났어도 늙고 못났어도 늙지 않아요? 근데 그 늙는 게 잘난 사람이 억울해요, 못난 사람이 억울해요? 왜 몇 말씀을 안 하셔? 내가 보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편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늙어도 표도 안 나요. 근데 너무 잘난 사람이 늙으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끝나고 갈 때는 거기가 거기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거에 힘 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 없는 가운데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미래세에 무엇을 가져갈 건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을 챙겨가려 하지 말고 공을 챙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욕심을 상가하고 내 것이 아니면 맘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상대를 위해 살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였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안 가르쳐도 아는 부분이 본능이기에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한 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그렇게 살고 나 아닌 누군가를 끊임없이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것을 보살행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살행만이 여러분 겁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지금 여러분들 이상할 거예요. 스님 저 무슨 얘기인가? 하루 저녁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얘기의 시작은 진시황 때 중국에 만리장성을 쌓는 부분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당시에 만리장성을 쌓을 때는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은 품팔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군대 가는 거하고 똑같이 징집을 당해서 갔습니다. 부역의 의무를, 국가를 위한 부역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제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대하잖아요. 우리 지금 몇 개월 해요? 요즘 18개월? 우리 옛날에 34개월 했잖아요. 당연한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가서 퇴임은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여자들은 5년, 남자들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북한에는.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을 때는 그렇게 군대 가서 잡혀간 사람들이 가면 못 왔어요. 왜? 성 다 쌓을 때까지 했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부부가 아주 예쁜 여자가 아주 잘생긴 부부가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남자가 만리장성 쌓는 곳에 끌려갔어요. 그 남자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생각하건대 과부 아닌 과부가 돼서 일단 집에 홀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과객이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유일하게 일단 집 한 집을 찾아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녁 하루 저녁을 이 집에서 유숙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인이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옛단 집이면서 홀로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남자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정 안채 잠을 재우기가 부담스러우면 저 행랑채도 좋고 아니면 헛간도 좋으니 하루 저녁만 유숙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여인이 더욱 거절할 수 없어서 하루 저녁 잠을 재워주기로 합니다. 잠을 재워주기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굶고 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밥을 해서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다 보니까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뭘 하시는데 혼자 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자기 처지를 얘기합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 남편은 만리장성을 샀는데 징집을 당해서 갔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남자는 밥을 함께 얻어먹으면서 그 여인의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슬슬 자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잘해줄게. 그 얘기는 내가 만든 거야. 응? 잘해줄게. 여인이 말도 안 된다. 남편하고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가냐. 절대 안 된다고 거부를 합니다. 집요하게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 오기 틀렸다. 내가 보아하니 그 성사로 간 사람 중에 살아돌아온 사람이 절대 없다. 바위에 끼어 죽고 늙어 죽고 다 죽지 절대 오는 사람이 없다.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이야기를 하건대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럴 것도 같아. 근데 여자가 생각을 하기를 노책을 하나 떠올렸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의리가 있지. 나를 아내를 맞아준 내 남편에게 옷이라도 한번 지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 내가 밤새 옷을 질 테니까 내일 아침이 되거든 이 옷을 가지고 내 남편 면회를 갔다 와라고. 만약에 당신이 이 부분을 허락한다면 내가 오늘 저녁 당신을 위해서 하루 저녁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남자는 그까짓 거 옷만 갖다 주고 오면 되는데 호박이 너무 굴렀어 안 굴렀어? 그래가지고 꿈 같은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여자가 지어준 옷을 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면회 신청을 했더니 감독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불러는 주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옷 갈아입는 동안에 네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따리에다가 편지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이 사람이 가거든 옷을 받아 입고 그리고 바로 집으로 쫓아와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그 남자하고 하루 저녁을 살았다. 근데 이것은 너를 꺼내오기 위한 수단이었지 절대 그 남자가 좋아서 하루 저녁을 보낸 건 아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해 보건대 그 남자하고 하루 저녁을 보낸 내가 괘씸하거든 오지 말고 그것을 충분히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부분을 네가 이해를 하려거든 와라. 편지를 받아본 남자는 그 길로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그때 그 여자 평생 품고 살고 싶어서 남의 여자 뺏으려고 했던 그 놈은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성 쌓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 저녁밖에 안 살았는데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그래서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내용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하루 저녁에 정을 줘도 그것은 영원한 그런 정절과 의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남의 것 탐내다가 성 쌓는 데서 죽는 억울당하는 부분의 삶.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욕심내지 말고 내가 내 삶의 도리를 잘 지켜서 오직 내 길을 들어 청정함을 더하고 내 눈으로 봐 청정함을 더할 수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갖고 가는 그것이 청정한 개인일 수 있으며 수행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불자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는 그 행위에 끝나지 않고 영겁을 함께 붙어가는 인연과 업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을 좋게 말하고 좋게 볼 수 있는 안목의 주인공.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건대 내가 상대를 좋게 말했을 때 나는 가는 곳마다 향기를 다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없이 여기거나 누군가를 폄훼하거나 누군가를 음해한다면 가는 곳마다 내 삶의 양심에 향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 악취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임을 자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맑게 하고 부처님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개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